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귀하게 여기고 의미 있는 귀한 사역,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한 교훈을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깨우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말씀이 우리 인격에 아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구약성경 308면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나를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언약을 맺은 당시의 사람과 또 당시의 사람 사이에 유효한 것이 맞습니다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은 그 범위를 넘어섭니다. 시공간을 넘어서서 언약의 유효함이 더 늘어난다 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과 그 다음 세대까지도 그 언약의 말씀이 유효합니다. 15절 뒷부분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그래서 자손이죠. 그러한 자손들에게까지 이 언약이 펼쳐집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백성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믿음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유효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미래의 후손들은 단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혈통이 어떠하든지 간에 족보가 어떠하든지 간에 온 역사와 우주의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면 누구든지 이 언약 아래에, 이 언약의 축복 아래에 거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할 때면 유불리를 따지게 됩니다. 내가 이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은 인간 편에서 볼 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을 맺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겐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자기 편에서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좀 많이 좀 힘든 것 같다 싶으면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언약 맺은 거 맞습니다 해놓고서는 속으로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속으로는 은밀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손을 대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언약의 취지,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의 취지를 모르고 엉뚱한 행동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바로 잡으십니다.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예전에 엄밀히 말하자면 이야기를 들었던 예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를 한번 쭉 돌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16절 17절이 그 내용입니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특별히 그들이 어떠한 가증한 것과 우상을 섬겼었는지,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에 부끄러운 자기의 조상들의 그런 잘못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좀 진지하게 또 감사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최악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속으로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난 내 고집대로 해도 망하지 않을 거야. 지금껏 내 고집대로 했는데 안 망했어. 앞으로 나도 내 고집대로 계속해서 나는 만사가 형통할 거야. 19절이 그 내용입니다.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는다. 스스로 복을 빈다고 복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라는 건 있죠.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스스로 복을 바라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내가 복을 스스로 많이 빈다고 해서 복이 오면 복 많이 빌죠. 근데 그렇게 오지 않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백성들이 맞출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지를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계속하면서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근거 없는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말씀에서만 이런 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요, 과거뿐만 아니라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못 보죠. 자기가 자기를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조금씩 보입니다. 이게 자기 확신이 강한 건지 아니면 믿음이 좋은 건지. 자기 확신이 정말 강한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둘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특히 자신을 드러날 때 내가 다른 우상들과 구별이 된다, 내가 참 신이다, 내가 참 창조주다, 역사의 주관자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한 가지는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구나, 복을 받는 그들이나 복 받는 그들을 옆에서 보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는 그들을 옆에서 보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를 알게 되고요. 이러한 방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우리를 교훈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가 헛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사람한테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하게 경험합니다. 그런 면에서 언약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한번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로 하는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이 일이 잘 진행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우리가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약을 소홀히 여긴 대가를 우리가 결국 치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의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노하시는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26절 보시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럴 땐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28절에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한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입어서 내 안에 우상적인 요소들을 다 빼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귀찮은 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길이 절대로 아니고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참 행복의 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 행복의 길인 줄 압니다. 그 행복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양희경 집사님 가정, 성령 충만, 딸 양지영 성도의 믿음 회복, 아들 믿음 성장, 손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원건희 장로님 가정입니다. 형제 자매 가족 구원, 성령 충만, 오후 예배 참석을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사업장, 자녀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부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환우대 건강 회복과 우리 전도의 목장 모임, 또 토요일에 또 특별히 탁구 대회가 있는데 좋은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아뢰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